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나와 또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있으니 잔과 주관과 그릇을 씻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렇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과 식사 정결례로 논쟁을 벌이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몇 전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 전문가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에서 파견된 자들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께 파견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의 국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여 권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보다 더 높이고 예수님을 따를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터집을 잡아 죽일 수만 있으면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이 율법 전문가를 보내어서 터집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었지요. 분명 예수님은 자신들보다 직업이나 재산이나 학벌 등은 보잘것없었는데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은혜롭고 복되게 전하며 또 권능이 나타나자 마음속에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믿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기하는데 어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울수록 오히려 더 마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눈이 멀게 되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성령님도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십니다. 마귀와 더러운 귀신은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탐심과 욕심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소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에도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이나 마귀는 탐심과 교만으로 사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감시하던 이들이 마침 터집거리를 잡았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바람과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손을 씻거나 몸을 씻는 것은 위생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특별히 이들은 손으로만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손 씻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요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한 시대 이후에 이 관습은 씻지 아니하면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씻어야 정결하게 된다는 종교적인 규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는 성경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 장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만 그런 규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 씻지 않았던 제자들은 큰 죄인이 되었고 스승인 예수님까지 추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잘도 지킨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 바로 고르반이라는 규례입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르반 이렇게 맹세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장로들은 부모에게 드릴 것이라 할지라도 고르반이라고 맹세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를 봉양할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규례까지 정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게 규례를 한 것은 하나님의 우선이라는 뜻으로 한 것이지만은 이 규례는 점점 악용이 되어서 불효 자식들이 부모 공경을 피하는 변명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며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고르반 제도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폐기 처분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장로의 유전이 시작될 때에는 좋은 취지였지요. 그러나 왜 그 장로의 유전이 악용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주님은 이사야 예언으로 인용하셨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그 이유는 외식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하면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 즉 바깥쪽을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위선이라는 말이죠. 겉으로만 착한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외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또한 자기를 위한 것이 바로 외식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속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또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고르반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면서도 실제로 지켜야 할 부모 공경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행위지요. 신앙을 악용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이사야가 선언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뜻으로 주님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것과 형식으로 거치는 종교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탐심과 욕심과 교만 대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진실하게 회개한다면은 그 어떤 죄도 사함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면은 주님께 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도 진실하게 드립시다. 기도도 진실하게 드립시다. 예물 드림도 진실합시다. 우리의 삶도 진실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헌신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이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여러분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니 주님 저희를 진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도 진실하게 하옵소서. 기도도 진실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진실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림도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내 편인 양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미움을 심어주는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깨끗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으며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더러운 귀신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에 주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온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숨은 소원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